찬양이었습니다. 이 영상 예배로 라이브로 드리는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이 찬양만 이렇게 모아서 영상으로 내보낼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우리 각 가정별로 찬양을 듣고 이 감사의 박수 치는 것도 영상을 한번 모아서 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같이 나누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5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중 예배를 드렸던 지가 우리 3월 둘째 주까지 드렸으니까 그 이후로 벌써 이제 약 3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른데 하나님,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우리 비유 가운데 여러분 같이 읽으셨지만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극과 극의 이런 평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약 2000년 전이죠. 이 유대 땅은 아주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 땅이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였습니다. 로마와 결탁하여서 자신의 이런 재산과 자신의 부와 자신들의 그런 지위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조금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뜻 자체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구별되었냐면요. 그런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스스로를 구별하여 지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길에 나가지 아니하고 로마와 결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평가를 받던 자였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였냐면 세리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혈통상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유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점령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리들은 일을 했는데요. 로마가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 세금을 거두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타락한 세리들이 있겠죠. 많은 세리들이 로마가 정한 세금 위에 더 많은 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늘려갔죠. 치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여겼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세리와 자신들의 동족인 세리를 이방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 공동체의 어떤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이방인과 세리들은 유대인들 생각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구원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벌써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으실 것이고 세리의 기도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 세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단 말인가? 아마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반전이라고 하죠, 그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서서 따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처럼, 그죠? 분리되어 있죠. 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섭니다. 근데 이 기도를 읽어보시면, 기도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시편 1편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기도하면서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바로 자신과 같은 사람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과 분리합니다. 그죠?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과 같지 않고 저런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이어지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일에는 일주일이라는 말이에요.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에 2번씩 이틀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하냐면은 속죄일, 대속죄일 같이 특별한 날에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특별히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적 열심 때문에 매주 이틀을, 월요일, 목요일 이틀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하고 달라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물도. 심지어 여러분,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 물에 뭐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침도 포함이 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침도 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침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매주 2번씩, 이틀씩, 월요일, 목요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죠. 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철저함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드렸어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며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며 자신의 이 쌓았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리의 기도는 사실 정말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성전에 올라갔지만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그들과 떨어져서 세리의 얼굴은 하늘을 향하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대신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세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예요. 네. 그런데 세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이 죄인인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을 높이는 이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이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죄에서 멀리하여서 자기의 생활을 지키고 죄된 생활을 멀리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의 무엇을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은 바리새인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본질인 내면입니다. 예. 우리 외형적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칭찬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이 어떤 죄를 멀리하는 생활, 그리고 금식하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외형이 아닌 그 내면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사랑하십니까? 예. 특별히 세리라는 직업에게 혜택을 주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세리라는 직업을 사랑하셔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리의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자신을 쪼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쪼개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11시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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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텔레비전 화면을 보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컴퓨터 화면을 보시거나 태블릿 PC를 보시거나 심지어 폰을 보시면서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본질, 그 내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나의 자신을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낮춤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예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보시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말로만 나는 죄인이에요. 예. 이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 드시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이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여러분 사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조금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은 나의 의지나 나의 지성이나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나의 어떤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이성적인 깨달음 안에서 내가 죄인이에요 하는 이러한 죄인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심지어 몸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근원 속에 있는 그 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를 덮을 수 없는 그 죄인입니다. 예. 그런 죄인의 고백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나 같은 죄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주셔야지만이 용서할 수 있는 죄인이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이 오신 자들만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 계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원적인 죄인입니다. 그 고백, 나의 죄가 심지어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야지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예.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신 자들이죠. 예. 이 죄인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덮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 아니고 세리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있냐 없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죄는 당신의 피로만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덮음을 받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 죄인됨의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 삶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예,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아들의 피가 있는 자들은 변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찾아오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데 거기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아무리 자기밖에 모르는 자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찾아오시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저처럼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교만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처럼 교만했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교만이 어떻게 꺾이게 됩니까? 바로 피를 흘리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됨의 고백을 받으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는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든 세리이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 성경 가운데 바리새인이 변화되었고 세리가 변화되었던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사도 바울이 우리 누가에게는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참 바리새인입니다.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생활했던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피를 흘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변화해서 바리새인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부릴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쫓아가는 바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바리새인이 변하여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한 것이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바로 뒤에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시는데 여리고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던 그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 찾아오시며 나를 사랑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나는 당신의 피가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용서해야 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든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나주시고 나를 안다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 철저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또 풀어져서 자신의 연약함이 요즘 이런 시대에 막 드러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언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날마다 나의 의를 쌓아가고 그 쌓여진 의 때문에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속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교만의 탑을 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죄는 짓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영혼의 본질 안에 있는 이 교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의가 아니라 피를 흘리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죄는 오직 예수님 당신의 피만이
나를 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때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죄인됨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서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TV 앞에서, 태블릿 PC 앞에서, 또 휴대폰 앞에서, 또 컴퓨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서 있는 우리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늘 피를 흘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너무나도 좋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시기고, 사람들이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병들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는 이런 어렵고 혼탁한 시대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터에서 나누며 살아가며 섬기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룬 것을 절대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다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섬김을 하나님 증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 우리의 생명마저도 쓰임받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